변화된 자들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길 원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외쳤던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죄 사함이 있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이라 그랬고요. 여기서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바로 변화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장천교회 여러분들이 이 42절의 말씀처럼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단번에 막 급격하게 변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진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차차 점진적으로 더욱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대요. 여기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여기 43절 말씀에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또 공포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원문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더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푸시케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푸시케. 여러분, 푸시케는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이란 뜻,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러죠. 안에 있는 혼, 영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다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두려워 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공포감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공포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부흥의 모습,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자기 귀에 복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영적인 공포감이 계속해서 생긴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에게 정말 큰 징벌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저들의 세력이 지금 120명에서 3,000명에서 그 점점 막 더 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압박감, 심중의 압박감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끝까지 믿지 않고 있으니 저들의 세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오는 영혼의 공포감, 그것들이 사람들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공포감을 느꼈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나타냈던 기사와 표적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기사와 표적이란 게 사실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저는 묵상해 보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에 베풀었던 기사와 표적들, 그 기사와 표적들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 간 뒤에는요, 내가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베풀었던 기사와 표적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거고,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그보다 더 큰 일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아마 제자들, 이 사도들이 베풀었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난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죠. 병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죠. 이런 영적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그때 당시 예수가 행했던 기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나 큰일 날 것만 같아. 꼭 그런 느낌이 가슴속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파워가 저들에게 고스란히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영적인 공포감, 두려움의 현상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변화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 방식이 그들 삶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44절 말씀에는 믿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네 거, 내 거. 정확하게 구분이 있죠. 그죠? 내 거고 네 거고 정확한 이 네 거, 내 거의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내놓지만 내가 내놓지 못할 것들은 내놓지 않죠. 그래서 너와 나의 소유의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로 속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변화돼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모습은요, 자기의 재산이나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꽁꽁 싸매어두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내 것을 내어놓아 이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것으로, 주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재물들과 나에게 있는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옳게 사용하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이라는 도구, 나에게 맡겨주시는 재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어요. 무조건 내 거야, 이게 없어요. 그들의 삶과 물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없이 이것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야 하면서 내 거를 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과 소유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는 부동산, 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분 얼마 진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 부동산을 팔아서 남을 섬기게끔 놔주고, 내 땅을 팔아서 그걸 판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부동산을 팔고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돕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끝에와 5장에 가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자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내 땅을 팔아서 이것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끝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5장 처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처음에는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 것을 팔았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마음이 살짝 변했어요. 마음이 살짝 변해가지고 세상에 내 손안에 올려져 있는 이 돈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얼마를 감췄죠. 얼마를 감추어다가 그거를 전부라고 드렸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였지만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자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했다는 행동들이 나오긴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의 말씀 보실까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썼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힘썼다. 프로스카르테레오. 무엇을 향하여 굳게 하다. 무엇을 향하여 확고부동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전에 모이는 행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시간, 나의 개인적인 삶, 내 약속, 그 다음에 내 여행, 어떤 것 많이 있지만 예배보다 앞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이 확고부동한 거예요. 예배를 향하여 내 마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에 모였잖아요. 이 시간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성전에 모이면 예배하는,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예배하는 일에는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나의 약속, 개인적인 여행, 내 삶의 어떤 부분 다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는 일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른 약속 때문에 흔들리게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꾸어 놓으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어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되어서 이어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자, 이 떡을 떼는 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성찬인 거예요. 성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늘 뭘 했어요?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리고 그 흘리신 피를 기리는 성스러운 의식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애찬이에요. 애찬. 흔히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서 먹는 그 일반 식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반찬을 하나씩 매주 가져오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시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구절과 같은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변화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난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어떠한 분위기였습니까? 어떠한 감정이었어요? 기쁨과 순전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식사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어떤 이도 내가 반찬을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도 내가 비싼 재료로 만든 반찬을 가져왔다고 자랑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기쁨과 순수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누가 가져와가지고 반찬, 오늘 내가 반찬 이렇게 비싼 거 사왔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반찬 김치만 가져오면 좀 약간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 혹시나 내가 너무 싼 반찬 갖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비싼 반찬 가져오면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져오든, 내가 비싼 걸 가져오든, 내가 적은 걸 가져오든, 아니면 많지 않은 양을 가져오든 간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들은 기쁨과 순전함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함으로 참여했고요. 식사를 참여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47절 말씀 보세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 4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들이 그들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모습.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평판이 나타나는 건가 봐요. 자, 오늘 그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구절 보이십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와, 이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원문 말씀의 해석을 보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받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해석하니까. 칭송을 받았다라는 한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호의적인 인상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초대교회 모임을 보면서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는 정말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 너희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 라면서 그 공동체를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나도 저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 참 같이 하고 싶네. 야, 저 공동체 너무 부럽다. 나도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점점점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자기가 목격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낸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영혼의 공포감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가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대되는 현상 아닙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점 두려움에 빠져가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순전함이 계속해서 생기고 너무 반대되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믿는 자들답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순전함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이 반응들, 우리의 나타나는 이 반응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칭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도고요. 그게 전도고, 그게 요즘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요구하는 진짜 전도 방식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여러분 전도지 뿌리면 사람들 왔잖아요. 전도지 뿌리고 뭐 물티슈에서 주고 뭐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떡 돌리고 이러면 왔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이거 주는 거 보고 변화돼서 왔다는 사람 저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전에 있을 교회에서도 수요일날 수요전도 나갔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갔어요. 일주일에 2번 나갔어요. 일주일에 2번 나가고 그걸 물티슈 돌리고 겨울에는 핫팩 돌리고 종이 전도지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교차로에서 이렇게 팻말 들고 이렇게 서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전도지 돌리고 핫팩 돌리고 물티슈 돌리고 먹을 거 돌리고 하는데도 이거 보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루트로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변화가 있고 어떤 심경이 변화가 있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복음 제시하는 소리 그거 1분도 듣기 싫어해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저와 함께 우리 그 전도 방법 여러분 배웠습니까? 잠깐 시간 되십니까? 뭐 말회관 가서 우리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안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요즘 사람들 1분도 아까워요. 그냥 다다다다 가기 바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당신네들부터 똑바로 살아 이거예요. 너가 믿는 자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가 그것대로 먼저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너의 모습을 봐야 네가 너의 그 모습을 봐야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교리 뭐 스킬 뭐 이런 거 엄청 전도 방식 엄청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킬이 있으면 뭐해? 전도 방식 배우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여러 가지 뭐 전도 방법을 알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무리 잘 알고 뭐 말씀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런 걸 잘 알고 안다고 해도 제가 그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모습, 목사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요 백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앞에 전하고 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행동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앞에서는 뭐 말씀 되게 거룩한 척하고 전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나의 삶과 행동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가?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과 행동이 동일하게 비춰져야 성도인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저를 올바르게 바라봐 줄 거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러하다 인정해 줄 텐데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과 삶이 동일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되어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의 행동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 행동들이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칭송함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 저 그룹에 나도 함께하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나도 예수 믿는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할 복음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정도면요, 저 정도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가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장천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장천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에너지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중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목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직분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흥이란,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바라는 그 진짜 부흥이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화하는 것. 사람이 변화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숫자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다, 교인 수가 많아졌다 하는 것은 그냥 숫자 노름일 뿐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가 그 교회의 참된 부흥의 기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에 저는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어디 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사람들 출석 300명 모이네, 500명 모이네, 1000명 모이네, 그런 출석이래요. 그렇게 숫자로 자기 교회를 대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야, 5000명 모이는 교회야, 10,000명 모이는 교회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성도와 성도와의 문제, 성도와 목사와의 문제, 목사와 목사의 문제 등등등. 저 골물대로 곪다 못해 골마 터진 아픔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장천교회는요, 소규모이긴 하지만 얼마나 서로 믿음 안에서 잘 지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면서요. 그간에는 사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이제 예배 드리는 인원수가 거의 100%잖아요. 거의 빠지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정말 심령이 부흥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온 자들의 변화된 모습과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정말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놓고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놔서 사람 수 늘어나서 그게 우리 부흥했다, 그게 우리 교회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장천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내 장천교회, 나 권사, 장로, 성도, 목사, 이 신앙의 모습이 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당길 수 있는 모습,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 모습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끌려당겨오는 모습. 우리가 억지로 막 저 사람 갖다 앉혀놓고 이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앉혀놓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쪽으로 당겨져 오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교회가 저는 우리 장천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천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뭐 다른 사람 가르칠 거 없이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복음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계속되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사랑과 나눔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장천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동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흥황되어져 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장천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